사랑합니다. 평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임직자들 우리가 세우는 일과 또 임직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바나바야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중에서 24절 말씀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그 다음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장 36, 3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36,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출신이다. 또 레위인의 족속 중에 후손이고 또 옛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서 별명을 바나바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위자 또는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저 권사님 착하다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실한 일꾼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입니다. 이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착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엔 또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많은 우리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참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그것도 시체를 유기하면서 토막살인을 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악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컬어지게 됐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함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착하지 못하면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지 말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가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가소스. 이 아가소스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관용을 많이 베푸는 그런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착한 사람 이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착했나요? 첫째는 재물에서 착했다. 재물, 물질, 돈.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물질을 잘 선용했다는 것이죠.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헌금했다 그 얘기. 목적이 뭐냐?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찰은 없었는지. 그래서 밭을 팔았어.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어. 자기가 직접 구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물질 속에서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 물질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거래. 그래서 부자지간이라도 돈을 주고받는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주는 건지 빌려가는지 가는 건지 뭘로 이렇게 그렇게 물질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상처도 또 받아요. 또 사람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나바는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놓아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사장에서 있었는데 사도행전 5장 첫머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도 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그에게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을 많이 했는데 참 보기가 좋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아유 바나바 장로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이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밭을 팔게 됩니다. 그 밭을 팔아서 거금이 들어오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이걸 다 안 드려도 되잖아. 응? 그래서 처음 마음을 접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다 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내돈 헌금을 보고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다 같이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 얘기는 내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왜 드리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헌금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렸느냐. 왜 처음에 작정한 마음을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랬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남은 돈도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살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속인 이 아나니아는 이게 답니다 하고 연극보 거짓말을 함으로 그 순간에 아나니아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세승육한 후에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또 역시 데려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헌금하는 태도를 몇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을 가지고 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것은 나에게 물질을 가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선교원금도 막 이렇게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구제하고 물질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 면에서 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기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동기간들이 왜 그렇게 손을 가지고 와서 내미는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업가로 세워주시고 물질을 많이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물질로.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이 시간 물질을 바쳐서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했을까. 다 열심히 바쳤어. 거기에 비해서 아주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은 엄청 컸습니다. 막 큰 기도의 제목.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 일상생활에서 씀씀이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여러분들이 만일 결혼식이나 어디 가가지고 내가 부주한다고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 했는가? 꼭 그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의 씀씀이가 있습니까? 나에게 10만 원이라면 그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5만 원이에요. 내게 100만 원이면 그 사람은 10만 원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 씀씀이 일상생활에 비해서 너무 인색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100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물질을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잖아요.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물질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떨렁 결혼 축하 갔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딱 넣고 축하합니다. 거창하게 써서 30,000원짜리 밥 먹고 돌아오면 나중에 계산을 해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욕 파가지고 먹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분이 잘못 넣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담은 물질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을 담은 물질이 돼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드려라. 왜냐하면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는 거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참 이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착한 사람이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관계시대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바나바는 11장 25절 2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장 아까 본문으로 넘어가서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25,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현장에 있어서 같이 돌을 던진 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으나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바울은 다소에 가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놓고 그런 핍박 속에 어려워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사도들이 바로 이 바나바를 뽑아서 선교사로 안디옥으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50km인데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간 거예요. 가서 혼자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되느냐? 바로 바울을 찾아가게 되는 5가지. 그리고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착한 사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아멘.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또 인간적으로 부족한 도 있지만은 목사님 따르고 이렇게 세워줌으로 목회가 가능한 것이지. 그렇죠? 어떤 교회는 세워주지를 못하고 어떤 단점이 발견될 때 바로바로 갈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세워줄 때 얼마나 허점이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자녀를 세워주는 거예요.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자녀를 세워줄 때, 그 다음에 부모가 나중에 늙어서 소득이 없고 병들 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세워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결혼식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세워줬으니 이제 내가 부모님을 세워드립니다 하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일으켜서 잡아서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세워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손잡으면서 인사합시다. 앞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마가 문제로 사도 사울과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싸우게 되는데, 첫 번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그만 전도의 자리에서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마가를 내쳐버립니다. 그 일로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력자이고 은혜도 있는데 한 번 눈밖에 나는 사람은 내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 관용의 사람.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찢어지게 돼, 둘이. 그래서 이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의 그 은혜를 알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어떻든 사람을 관용하고,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으니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물질도 투자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임직자들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의견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때로는 부닥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지만 마가를 다시 세워주고 사도 바울을 다시 세워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넘어진 채로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 한국, 세계 기독교사에, 우리 기독교의 큰 손해를 볼 뻔 알았어요. 사도들은 바울을 내쫓지만은, 그러나 이 바나바는 5가지 찾아가서 바울을 모셔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세워주니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하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리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은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불신자 남편이 지금 불신앙정이지만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봐야 돼요. 언젠가는 저분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큰 일꾼이 되겠지. 할렐루야.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가 보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신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리새파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영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내쳤어요. 과거를 보고. 그러나 그를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1년 동안 동역함으로 이 사람들의 목회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고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넘어져 본 경험이 다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나를 내치고, 그때 나에게 넘어진 사람을 칠밟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워져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은혜를 덧입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내치는 그런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요.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대신, 형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야곱이는 아버지를 속인 그 속임 때문에 아들들에게 속임을 받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하는 속임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면 세움을 받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또 나를 세워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앞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허물이 많은 사람을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바울을 변호해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자, 세 번째는 자기와 관련해서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이 이기주의적인 것이 늘 있어가지고 사람이 교만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미랄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묻혀지고 썩어질 때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신실한 일꾼은, 바나바는 자기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자기 애착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타주의, 남을 세워주고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힘들지만 내가 더 일하고 싶고, 그렇죠? 바나바는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늘 교만을 물리치고 언제나 사람을 세워주는 반면에 자기는 조연으로 뒤로 물러갔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외부의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딱 만나서 몇 분 얘기해 보면은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 볼 때는 존경심이 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는 언제나 조연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본 동경 지하철역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선리에 떨어지자 그 옆에 있던 우리 한국 청년 이수연 씨는 역으로 홈으로 돌아오는 열차를 보고서도 그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미처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수연 씨를 잊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수연 씨를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 드러내면서 그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나는 뒤로 빠지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역으로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착하다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착한 일꾼은 그 착함이 거슬러 올라가면 성령 충만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물질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됨으로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 일꾼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해요. 이번에 임직받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은 우리들이 바나바처럼 정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구제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착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